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또한 많이 보던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시받고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하기 위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이사야서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위엄과 종기도 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런가 하면 또한 양털을 깎는 자 앞에 양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4가지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빛을 비추어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로 하나님은 그 종에게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욕을 받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그러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로 12월이 되면 우리는 첫째 주에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그 주님,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가 당하는 징계는 맞을 짓을 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2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때 이사야 자신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해주고 그에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했을 뿐인데 270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땅에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극을 할 때 보면은 연극의 대본을 들고서 이 대본을 외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삶을 사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평화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평화의 소식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오면 자신은 평화를 위해서 나왔다.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전부 꿈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 가장 평화로웠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나라다. 그 평화의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평화는 어떻게 얻어진 평화냐?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위한 평화였지만은 그 평화는 실제적으로는 식민지에게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폭력과 착취가 그리고 식민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평화는 로마의 극소수의 사람을 위한 평화였지 전 세계 인류를 위한 평화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예들이 평화가 아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억압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평화의 나라라고 평화의 로마 나라라고 말했지만은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평화가 너희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평화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평화의 길이를 너희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평화의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더 요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속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두 나라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라들도 헤즈볼라라는 그러한 단체들로 인해서 포격을 가하고 중동이 지금 하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와 이 하마스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전에는 러시아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러한 전쟁의 소리가 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요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 속에는 누가 개입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이 개입되고 있고 중국이 개입되고 있고 러시아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돌아보면요. 사회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뉴스를 타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약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도취돼가지고 마약이 공공연히 지금 저거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각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비정상적인 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을 들여다봐도 그저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지금 혼란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가 올바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라는 그러한 무기를 꺼내들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반대쪽에서는 또한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제압한다고 제압하다가 생명을 잃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데모도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되는 그러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안전합니까? 아니요. 총을 들고 총을 난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기 전라도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엄마가 6개월 된 아이를 15층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아이를 집어던져서 아이가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신고를 해서 그 친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에 평화를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구주 강림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는 어떠한 예수였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니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라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는 것은, 질고라는 것은 외적이고 신체적인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이때의 슬픔은, 여기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니와, 슬픔이라는 것은 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외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난까지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러한 자들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가 죽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맞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그들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질병을 지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져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죄는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동등하게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를 살려주고자 했지만 군중들은 도리어 소리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자 너희들이 선택하라. 예수냐 바라바냐.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쳐 소리질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사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로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릇된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와서 평화를 회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없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하는데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평화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 평화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평안을 가져오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 평화의 주인공,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징계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리고 화목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평화의 전초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이 관계가 영생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그러한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나라가 오면 그 평화의 모습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거하며, 그리고 강한 자가 소처럼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육식하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약한 짐승들을 잡아서 찢어서 잡아먹는 그러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성이,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평화의 관계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그래도 해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사람이 손을 놓으면 뱀이 사람을 무는 것이 뱀의 본성입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사자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악한 본성까지도 다 편하여 평화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언제입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사람과 짐승들의 싸움의 본성, 불화의 본성이 변하여 평화의 관계 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는 영원히 건축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평화를 통하여 예수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보통 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좋은 뜻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6절에서는 양을 좋은 뜻이 아니라 양을 나쁜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거는 좋은 뜻의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양의 본성을 나쁜 뜻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양의 본성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다는 거죠. 그릇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양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양은 앞에 가는 양 뒷꽁무니만 쫓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풀만 바라보고 가다가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양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게 양이 떨어지면 뒤쫓아가던 양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릇, 여기 그릇, 거기 보면은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양은 미래를 볼 수 모른다라는 것이 앞에 풀만 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은 지금 당장 먹을 그 풀에 관심이 있지 그 앞에 위험이나 어떠한 맹수가 있는지 어떠한 자기에게 나쁜 것이 있는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은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릇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가면은 성경 이렇게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식물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이제 양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양을 키운 게 아니라 양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동물 를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꼭 한 마리씩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양을 키우는 무리 속에 염소를 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오면 설명을 하는데 왜 염소를 두느냐 하면은요 양은요 절대 먼저 나서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뒷공무니는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양은 그저 그냥 앞에 누가 하나 가면 다 쫓아간대요. 그런데 겨울을 건너야 되는데 양은요 겨울을 건너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염소는요 또 그걸 좋아해가지고 염소는 그냥 앞장서서 그래 나서는 걸 염소는 굉장히 좋아한대요. 양은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염소가 언덕을 탁 뛰거나 겨울을 딱 건너면요 모든 양들이 다 염소 쫓아서 다 뛴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양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양은요 한 번 저거 하면은 각기 제 길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이고 잘못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막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소나 이런 것은 때를 이루어서 갑니다. 근데 양은요 잠잘 때도 따로 각자 잡니다. 개개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은 추우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 같이 몸을 비비고서 자는데 양은 따로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충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누구 같냐? 우리가 그 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부흥이 되려면요 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부흥이 되려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합시다. 앞장서서 우리 건축합시다. 아니면 뭐 합시다. 이러면 또 교인들은 양 같아가지고 그냥 다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뭐가 있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간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또 그 양무리를 이끄는 역할도 간다 하는 게 염소라는 것이. 근데 이러한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우리는 양 같은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앞에 당장 낭떠러지가 있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저 각기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들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돼요. 잘못 가는 길이면 목자가 양을 잘못 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양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에요. 양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람들은요, 양과 같아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함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도리어 죄들이 우리 속에서 거하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시면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담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사셀이 생각날 겁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2마리 염소를 가져와서 1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대속죄일날. 그리고 1마리 양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1마리 양을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광야 사막으로 쫓아냅니다. 다시는 그 염소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그 염소는, 아사셀은 사막에 버려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나음을 받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까닭은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의 회복, 평화의 나라에 앉히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의 예수, 그분이 오신 그 예수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예수를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씻김받고 평화의 나라에, 평화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수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